세계에는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진정한 일은 세계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계속 전쟁이라는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난 화요일 밤에는 계엄령이 선포돼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아직도 그게 가시지 아니하고 또 2차의 계엄령이 또 내릴까 이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한국을 아주 무서운 나라로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이 불안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 이새란 다윗 왕의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성군왕,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탁 든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왕이 다윗인데 그 아버지 이제 집안에서 한 줄기가 난다,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경찰이 사복을 입고 여기 와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경찰인지 몰라. 그러나 그가 사복 입은 이유는 뭐냐? 태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비밀을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사복 경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막 그렇게 오면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무슨 뭐 신령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아주 서민적으로 그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여기 있는 여호와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죠. 지혜와 총명의 영도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도 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신성이라고 한다. 신의 성품, 신을 입고 오신 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하고 다르는 게 뭐냐? 예수님은 안 주무셔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이런 정욕이 막 생기고 이러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는 이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뭘 주기 원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주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3절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 3절 말씀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바로 이게 뭐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아니 뭐 교회 가면 밥을 줘, 돈이 나와, 뭐한데 이렇게 좋은 날 교회 가. 차라리 나 같으면 등산을 가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어디 집에 잠자는 게 더 낫겠다. 뭔 내 돈 내면서 교회를 뭐하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은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은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묻어불면 그냥 사람이 뜯어먹으면 끝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은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은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해서 되고 돈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이 뭐에서 나기에 믿음이 들음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 일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따라갔어요. 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썰에다가 소 2마리 앞에 붙여서 밭을 갈고 있는데 선지자가 엘리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리 와. 알겠습니다. 그 소 잡아서 쟁기 부셔서 사람들한테 대접하고 잘 있으세요, 나는 갑니다. 근데 가가지고 망했냐? 그게 아니에요.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됐어. 사람들 죽은 아이도 살려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앞으로 마치 점쟁이처럼 애언을 해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 혼자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약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조그만 배로 그 저수지 안에 있는 붕어 이런 거 잡아서 생계를 간신히 이어간데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너는 사람을 낚아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 야,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모으는데 베드로가 갔다 그러면 사람이 막 몇천 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 베드로 심지어 막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일이 막 생겨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지. 할렐루야.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자기 장모도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장모도 벌떡 낫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니 예수 믿으니까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됐어. 할렐루야. 예수 믿고 잘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인내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까 3절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기분대로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멋대로 한다고요? 기분대로 성질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배로 말하면 지금 금방 배가 막 넘어지기 직전, 파손되기 뒤집히기 직전에 지금 이태한데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를 듣고 있었는데, 우리 김미경 집사님 올 때 내가 유튜브를 듣고 있었는데
부산의 어느 시의원이 대통령 지금 계엄령 내린 거 잘했습니다 하고 지지 발언을 했더라고요. 부산 시민들이 막 그 사람한테 막 카톡에다 답을 달길래 미쳤냐고, 뭔 소리 하냐고 부산 시민들이 야단이 났어. 잘못해서 내가 착각했습니다 하고 또 사과에 댓글을 달았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을 강도들이 잡으러 왔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총칼을 가지고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저것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뭐 식칼 갖고 올까요? 우리도 칼 들고 나올까요? 뭐 이렇게 말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검을 쓰는 사람은 뭐로 망한다? 검으로 망하니까 오히려 그걸 집어넣어라. 그런 거 비폭력, 우리는 폭력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이 세상에 와서 지금 처음에는 죄 안 짓고 살 때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 진짜 에덴 동산이 지상 천국이야. 먹을 것 같고 걱정해 뭐 무서운 거 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세상이 먼저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그 전에는 죄 안 지었을 때는 날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도 누가 본 사람이 누가 있어. 부부만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죄를 짓고 나니까 누가 꼭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답을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여지경이 된 거예요. 그 후에 보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하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 이름은 아벨을 낳았어요. 이들이 각자 이제 커서 자기 이제 사업을 합니다. 형님은 농사 짓는 일을 하고 동생은 목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많이 키워. 그런데 나중에 형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친동생을 죽여버려. 친동생. 이걸 누구한테 뵙겠습니까? 어디서 왔겠? 누가 시켰겠습니까? 부모가 타락하게 되니까, 부모가 죄를 지니까 자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친동생을 죽여버려요. 자, 그 후에 또 보면 자녀들이 이제 더 낳았어요. 식구가 좀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하고 딸들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혼수 상태, 정신을 잃게 해서 이게 뭐 누군지 어쩐지 분간이 안 되게 해가지고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큰 집 본처 아이하고 다른 집 아이하고 이게 나중에는 한 나라가 시족이 되는데 이들 간에 서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온갖 전염병, 온갖 재앙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주님은 이 온 세상을 공의와 정직으로 주님이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딱 명령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순종하더라 안 하더라?
순종이 아주 잔잔하더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가 크게 이렇게 크고 있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이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집을 짓겠어요? 이거 뭐 하나 밴들 땔감으로 얼마 팔겠어요? 예? 그냥 뭐 이거 뭐 열매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목적이 없어. 놔둘 목적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너는 말라서 죽어라 말씀해서. 여러분은 이 나무 집에 산 나무 이거 보고 100번 1000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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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다 안 죽은다? 어린 택도 없어. 죽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령님이 돼버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6절부터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무서운 원수 마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놀 수 있도록,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 사자가, 사자, 막 무서운 사자가 오히려 송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이끌고 간다라는, 아기가 사자 보면 그냥 장그라져 죽을 것인데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이끈다, 이리와 하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에 큰 불독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서운 개, 비싼 개가 있어요. 이 개가 보세요. 우리가 가면, 그 집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하기만 해도 무서워. 근데 그 집에 한 5살 먹은 아기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그 개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합니다. 결국 막 아무렇게 때려버려. 옆구리도 때려도 뭐 머리를 때려도 이게 아무렇지 않아요. 물지도 않고 막 왕 하지도 않고. 그 아이한테는 꼼짝하네. 왜? 자기 가족인 줄 알아, 이 아이가. 아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다가, 독사구덩이다, 독사가 지금 저 구멍 안에 있어. 근데 거기다 아기가 이렇게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문다는 거예요. 독사가 안 물어.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 주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실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산들이 많아요. 구약으로 여러분이 가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내산은 뭐 풀은 별로 많지 않고 소나무 이런 건 거의 없고 긴 바위만 많아요. 제가 3번이나 가봐서 뭐 눈에 흔하게 제 생각에 이렇게 지금 상상으로도 떠오르는데
그 험한 바위로 된 높은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씀 줬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누가 낳아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누구하고 상관없이 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은 보세요. 이렇게 늘 구약에는 산에 많이 나타나셨어요. 자, 갈멜산에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에게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거기서 대항을 합니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저 절에 있는 이게 성직자들하고 이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대항을 한 것하고 같아.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기 자녀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한지 막 땀이 막 끈끈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진짜 많이 흘리면요, 땀이 응고돼. 땀이 끈적끈적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기도한데, 오늘 아까 여기 읽었던 말씀, 9절 끝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 여러분, 바다 때문에 참 불편할 때도 있어. 바다는 주의보 내리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섬에서 사는 분들은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 저놈의 바다가 왼수다. 이 바다 때문에 바람 불면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아이고 이 바다가 없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섬에서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다 없으면 더 잘 살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바다가 돈이 많아요. 바다가 수산 자원이 어마어마하고, 바다에서 나는 고기가 우리 인간의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멸치 좋을까, 안 좋을까? 멸치, 장어 좋아, 안 좋아? 꽃게, 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미역, 애기 낳는데 미역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바다는 우리에게 큰 보물을, 하나님이 바다를 주셨다. 아멘. 이 바다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세요, 바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도 주셔서, 땅, 흙으로 된 거, 흙으로 된 게, 물이 고이는 것은 논이고 물이 안 고이는 것은 밭이잖아요. 근데 이 논이나 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엄청 필요해. 이게 논이나 밭이 없으면 쌀이 어떻게 나고, 수박이나 여러분 배추 이런 게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만 아주 눈에 뵈도 않은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도 거기에서 큰 배추가 7kg, 8kg 나가는 배추가 생기고, 씨앗 하나 심었는데 뭐 그
수박이 열리고 이런 거 봐봐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아무 때나 막 여호와 여호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아멘. 제 이름이 김준영이요. 근데 여러분 저기서 보고 저를 보자마자 김준영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싸가지 없다 그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누구 알려고 알고 보면 교회 왔을까요? 누구 알려고? 하나님 알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알려고. 저 알려고 하면은 오늘 안 오셔도 돼. 전화하셔도 되고 뒤에 아무 때 오셔도 돼. 굳이 뭐 일요일날 저 만나러 안 오셔도 된다니까. 뭐 알아갈 필요도 없어. 뭘 알 거 뭐 있겠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려면요,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샘처럼 기도에 깊이가 있어요. 깊이. 샘이 깊어야 샘이 건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알고, 기도 하나만 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 소리에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들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기도만 해갖고는. 그래 이제 다른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자동차 바퀴하고 같이 하나는 기도로 바퀴를 만들고 하나는 말씀으로 만들고, 그 이 두 가지가 거의 비등비등해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반드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말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을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 성경 박사라. 아는 소리만 쩍쩍쩍해. 목사님 책만 펴도 저거 틀렸네. 저거 아닌데. 목사님 나보다 무시하네. 이렇게 막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만 많이 한다고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해도 기도 안 하면서 잘하는 것은 이게 위험해. 찌그러질 수 있어. 여러분이 뭘 잘해도 그것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돼. 아멘.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이게 항상 밸런스를 맞춰. 말씀 들으면서 해야지. 말씀 안 들으면서 그거 해보세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막 뒷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이 부족할 때 여러분 마음에 늘 이상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는 여러 가지 은사, 영분별의 은사도, 계시의 은사도, 투시의 은사, 방언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더 많은 막 다양한 은사가. 그래서 이제 이 12월, 이 12월은 한 달 중 가장 추워요.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람 몸이 더 막 움츠려져요.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의 여유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오늘 1절 후에 성경에 뭔 나라라고 써졌다? 평화의 나라. 이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화의 나라에는 무슨 왕이 필요하다? 오늘 제목에, 설교 제목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불안한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왕을,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사람보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나 걱정이 없어지고 자유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